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이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부활절 오전을 보내고 오후입니다. 오후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사순절을 어찌 보내셨는지 궁금한 마음에 여쭙고 싶습니다. 사순절을 어찌 보내셨나요? 저는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박완서 작가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내용은 작가의 막내 아들이자 외동아들을 26이라는 젊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사고로 떠나보낸 어미의 애통과 신을 향한 절규, 그리고 다시 홀로서기 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일기 형식의 책입니다.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작가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 왜 내 아들이어야 했는지, 왜 내 아들이어야 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해달라고, 한 말씀만이라도 해주시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인 작가는 어느 날 세례 받을 때 선물로 받은 작은 십자고상, 이 십자고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은 예수의 형상을 담은 조형물을 말합니다. 이 작은 십자고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내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나 여기 있지 않느냐, 나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자식을 잃은 어미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침묵 속 십자가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오셨고, 우리가 부활 이후 그 이후의 삶을 어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노라. 이러한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을 여전히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본문 문을 닫았더니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외부에 단절되고 외부와의 단절되고 내면에 경직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망이 아직 마음의 현실이 되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움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들도 핍박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둘째, 그 두려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실패한 제자였다는 그러한 자책과 내면적인 부끄러움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 내가 예수를 보았노라는 부활의 소식을 믿는 것보다 현실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은 깨진 질서와 관계를 회복하는 온전한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샬롬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 친히 이루셨고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부딪히는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실패감과 상처에 문을 닫고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안에 갇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갇힌 우리를 가둔 문은 과거의 상처이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이기도 하며 또 관계의 단절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닫힌 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닫힌 문을 발견할 때 너무 염려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닫힌 공간 안으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마음 속으로 그렇게 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예수님의 평강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녀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그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그들이 의심하거나 요청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꺼이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본문 중에 보이시니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확증하며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여전히 그 몸에는 못 자국과 창 자국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승리의 표시였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죄책감,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헤아리시며 내어 보이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온전히 기뻐하기를 원하셨고 그 기쁨은 부활의 영광만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 위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기쁨은 십자가를 지나야만 부활해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 상처가 크다라고 생각하며 그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처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또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된 이 평강의 선언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평강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명자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를 간직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 상처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기꺼이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을 증언하는 파송된 자, 곧 사도로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 부르심 앞에 여전히 닫힌 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중심적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 만족과 내 안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닫힌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문을 여셨고 이제 그 문 너머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은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쉽게 멈추고 주저앉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지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22절 말씀 중에 숨을 내쉬며 라는 본문이 있지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 같은 그러한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자체입니다. 제자들이 혼자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의 평강이 사명의 현장에서도 계속되도록 제자들을 붙드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파송받은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닫힌 문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단지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자 사랑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으로 부르시며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호흡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무력하고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두려움에 갇힌 자들이 평강으로 파송되고 파송된 자들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 그대로 사명 감당하며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내 것이 되면은 그 의미와 가치가 평범해집니다. 부활의 이 소중한 의미가 너무나 평범해진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 않는지 한번 저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생일 주간이라고 해서 자기 생일이 있는 그 주간을 생일 주간으로 보내잖아요. 자신이 태어난 그 생일을 자축하고 또한 타인으로부터 축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데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저희가 부활 주간으로 우리가 명명하고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나누면서 우리 함께 식사하고 또 작은 선물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나누면서 우리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날마다 발견하시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생명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주간 또 만나며 또 전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